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또 누려야 할 가치임을 믿습니다. 그 가치가 성경에 나온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그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터인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공의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시는 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하루 시작하셨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큐티인 본문은 오늘 주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6월 하반기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루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인들을
아주 많이 칭찬합니다.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그렇게 박수치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잘하고 있고 성도 간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전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칭찬 중에는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환난은 유대에 있는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듯이 이들도 이들의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씀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후서 역시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로아도, 신라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시기는요, 이 전서를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서와 후서 간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전서와 후서 모두 AD 51년 내지는 53년 그 어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이 전서, 후서 모두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두면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후서의 개론을 간략하게 그냥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요, 후서는 보시다시피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은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또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2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고 또 권면하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 의식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그 삶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들 하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1장을 나누어 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환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환난은 무엇이었고, 그 환난 중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이 잘 꽃피우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었죠. 이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있고 어떤 환난을 받고 있었을까요? 학자들 간에는 이들이 받은 박해와 그리고 또한 그 환난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먼저 시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들이 받은 그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이 과거에 받은 것인지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 박해의 시점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게다가 이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 사이에서 박해를 받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박해받은 시점이 불분명하고, 이들이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는지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환난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박해를 받은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 박해를 견뎠다는 것이 바로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성도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기도 하고,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은 필수적이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물론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은 고난처럼 핍박이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난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혹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리고 또 그 고난의 강도가 세든지 아니면 작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갈래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아마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 그 고통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여러분 그런 참는 것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실 테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그 상황 자체에 직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실 수 있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고난의 한 종류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인내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일종의, 표현하자면 증표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바로 그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 일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 바울 일행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6절하고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시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받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어떤 것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기도를 하죠.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혹은 그 고난을 통과했을 수도 있죠. 학자들의 말하기를 이 고난의 시점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니까 통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삶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선을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나로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일상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개별적으로 다르실 텐데, 그런 상황에 놓이셨을 때, 마음이 편치 않고 갈등 상황에 놓이셨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들이받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랑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인내였다. 참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찾아와요. 이 고난이라는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삶 속에서 분명히 또 그런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셨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았지. 그들이 인내했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됐지.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삶 속에서 그런 인내의 순간에 참아내시고 선을 이루어내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인내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인내의 순간을 잘 넘어가시고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